신앙생활이 추상적인 종교생활이 안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해석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이 아니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법칙이에요, 법칙.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이 법칙을 아는 것, 이걸 지혜라고 얘기해요. 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지혜는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있죠. 그러면 지혜는 뭐냐? 왜 이 일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아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아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강력해지는 거예요. 법칙대로 살아요. 법칙에 대해서 갈등이 없어요. 왜?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어떤 인과관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인 알고리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내 삶 가운데 균형이, 내 삶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균형을 잡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소한 일에 대해서 목숨 걸지 않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뭔지를 알고, 붙잡아야 될 일이 뭔지를 알고,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신경 안 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이게 법칙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에 뭐가 돌아가기 시작하냐면 원리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법칙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깊어진다는 건 뭐냐면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눈에서 보는 거에서는 이게 어떤 모양인지 내가 불분명해요, 지금은. 그러나 내가 높은 곳에서 보면 이것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묻잖아요. 예수님에게 있었던 수많은 그 영적인 결과들이 있어요. 능력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니고데모는 굉장한 학자였거든요.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력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공부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연구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차원에 대해서 얘기해요. 네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절대 이 세계를 알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네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절대 그 세계의 일을 알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차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점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 되냐면 효율적인 삶이 돼요. 영적인 것은요, 뭐가 영적인 것이냐? 예수님이 영적인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근데 그분이 실제가 되셨어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걸 막 이상하게 여러분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건 뭐냐면, 뭐가 영적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일터에 적용돼야 되고, 적용된 하나님의 말씀이 워킹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살게 하셨어요. 그럼 왜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책임한 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는 분들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거듭나서 세계관의 충돌, 또 관계의 충돌, 모든 것이 충돌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전쟁은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윗의 여정을 보면 다 전쟁입니다. 가는 곳마다 충돌을 일으켜요. 왜? 이방인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세계관은 다릅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면 어떤 단계로 갑니까? 어떤 단계로 가냐면 이젠 전쟁의 단계가 아니라 이제 평정한 단계란 말입니다. 평정한 단계란 건 뭐냐면 이제 어떤 영향력으로부터,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여러분 영향을 받지 않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단계가 된 겁니다. 그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다윗이 전쟁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다윗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문화를 새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문화를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문화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24시간 예배가 돌아가게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경제 법칙이 신현제도라든지 하나님의 경제 법칙이 돌아가게 됐죠.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다윗의 나라 가운데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부가 실제가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솔로몬의 때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하지 않아요. 세상이 솔로몬에게 배우려고 찾아와요. 영향을 받는 단계에 가요. 처음엔 내가 영향을 세상으로부터 받는 단계에서 내가 이제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럼 이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전쟁을 통하여 이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전쟁을 넘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통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스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제 세워진 것들을 무너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돌아가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 효율성을 말했다는 건 그런 거예요. 이제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원리에 대해서 눈을 뜨니까 쓸데없는 거에 내가 신경을 안 쓰게 되고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목숨 걸지 않기 시작하니까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열정만 갖고 나가다가 손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손실이 없는 법들을 깨닫기 시작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왜? 어차피 제가 갖고 있는 열량은 한계가 있어요. 에너지는 한계가 있어요. 젊은이처럼 쓰면 안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 신앙의 여정은 바로 이것이다. 법칙은 지혜이다. 지혜는 원인과 결과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컨설팅을 해줄 수 있게 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승리하는 인생의 컨설팅을 받는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법칙은 건들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원래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그 법칙이 그냥 적용되는 존재였어요. 그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땅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원래 인간은 전쟁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간은 다스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 100%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여러분 투영된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100%안 오는 거야. 하나님은 100을 줬는데 아웃풋은 30도 안 돼. 20도 안 돼. 아니, 오히려 저주가 돼.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이제 원인을 알아요. 그 통로가 되었던 인간이 엉키기 시작한 거예요. 엉키기 시작했다는 건 뭐예요? 질서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법칙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건들지 말아야 될 것, 손대지 말아야 될 것들을 손대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와서 인간의 생각을 조작했습니다. 자, 그 조작을 우리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manipulation이라고 그래요. 이 manipulation이라는 단어는 아주 안 좋은 단어예요. 조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조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악한 것 중에 가장 악한 거예요. 순수한 아웃풋이 안 나옵니다. 조작이 들어가면. 근데 사단이 들어와서 인간의 생각을 조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었는데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인간의 삶에 뭐가 나왔습니까? 복이 아닙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예 진리 반대돼서 나타나면 그건 차라리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보십시오. 사단이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온다고 했어요. 분별의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들지 말아야 되는 건 건들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켜야 되는 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건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내 삶이 바뀌고 내 인생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구조가 안 돼 있으니까, 그 질서가 안 돼 있으니까, 그걸 우리는 뭐 선심이라고도 배웠고 그 반대된 것을 고아의 영적인 문제인 거죠. 그 매니플레이터들이 모여서, 조작하는 자들이 모여서 세운 탑이 바벨탑이에요. 자, 그것이 세워졌습니다. 이 바벨탑이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바벨탑은 저항의 상징이에요. 어떤 저항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시켜보자.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꺾어보자. 인본주의의 상징이고, 인간, 하나님 없는 인간의 상징, 교만의 상징, 이게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이 저항은 어떤 거냐면요, 제가 오늘 제목대로 어디에 주목하냐면 지금요 사람들의 마음이 거칠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이 속에 가득해요. 오늘 혹시 그런 마음 가운데 여기 오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원인을 알길 바랍니다. 가득해요. 이게 막 쌓여 올라온 거예요. 이제 어느 단계만 가면 되냐면 트리거, 이게 막 온 몸에 막 분노가 가득해. 이게 영적으로 거칠어요. 이게, 이 바벨탑은요 거친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바로 뭐냐, 거친 게 뭐냐, 왜 거친 마음이 있으면 안 되냐, 이게 영적 원리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100%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벨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강이 흘러요. 근데 바벨에 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것이 쿨링되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이게 깨져요. 야망이 돼버려요. 그 쿨링 시스템이 바로 뭐냐면 안식이에요. 열심히 일하잖아요. 멈춰서 이 달궈진 에너지를 식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법칙이 없으면 우리 안에 바벨, 옛자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들이 여러분 그냥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뭐가 돼요? 저항이 된다. 그 쓸데없는 에너지, 열 손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지치는 거예요. 적당히 하니까. 이 저항이 무너져야 돼요. 이 옛자가 무너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샬롬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 이게 바로 제자인 거예요. 자아를 죽인 상태, 십자가를 가운데 세운 상태, 하나님의 쓰기 편한 단계, 순종의 단계, 아들의 단계. 하나님이, 자 보세요, 사울에게 명령했습니다.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신탁의 명령을 했어요. 사울이 저항이 있잖아요. 계속 그 안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망해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기다려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조급하지 마십시오. 조급하지 마십시오. 내 노력으로 아무리 뛰어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만큼 여러분 그 따라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인상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일터가 돼야 되는데, 제가 믿기로는 우리 교회에 그 문을 여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제 타협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법칙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완전히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리뉴 마인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보, 하늘나라는,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불가능한 것이 내추럴해. 거기는 그것이 자연적인 거야.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내 한계로는 불가능하지만 저 하늘나라에서는 그것이 자연적인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법칙을 따르는 자는, 하늘나라에서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슈퍼내추럴한 것이 거기서는 내추럴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의 에너지를 주길 원하시는데, 100의 능력을 주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영적인 초전도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존재가 되어서, 아멘,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우린 그 전도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초전도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100%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항이 생기는 원인인 첫 번째는 사탄의 영향력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에베소 6장 12절,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울 것이라고 얘기해요. 전투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사탄의 견고한 진, 죽지 않은 옛자가 저항을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먼저 되지면 뭐가 되냐면요, 스트레스가 돼요.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왜 이 스트레스의 단계가 중요하냐면, 이 스트레스가 결국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갈 때 이게 거치잖아요. 이게 스트레스야. 이게 이렇게 흘러가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내 말을 자꾸 누가 걸어봐요. 스트레스지. 내가 가는 길을 자꾸 누가 걸어봐요. 스트레스지. 이게 스트레스. 자꾸 거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일터를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게 자꾸 거치니까, 죽지 않은 옛자,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자꾸 만나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스트레스는 실제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정신을 묶어버려요. 생각이 돌아가지 않아요. 스톱됩니다. 멈춰버려요. 정체돼요. 자, 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떤 단계로 들어가냐면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해요. 열이 계속 히팅, 열받는 단계로 계속 가는 거예요. 쌓이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쌓였는데 해소할 데가 없어. 내려놓을 데가 없어. 계속 그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단계가 제가 주목하는 부분 바로 이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여서 과부하가 되면 생각이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다윗, 이제 아시겠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밧세바, 결정적인 순간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급발진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 말을 하면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실수예요. 그게 만약에 지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지도자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히틀러가 핵무기를 가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다른 세계가 펼쳐졌을 거라고 봐요. 실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계속 받고 있잖아요. 생각이 마비되잖아요.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합니다. 자, 사울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이 자꾸 걸림돌이었어. 다윗만 나타나면 열받는 거야. 스팀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가서 그게 계속 열이 식지 않는 단계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합니다. 자기 아들에게 창을 던져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랬는지? 원인이 이해가 되세요? 왜?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게 바로 거친 영인 거예요. 거친 영의 단계가 되면 이것은 여러분 위기예요.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나의 입에 제어되지 않게 거친 말이 나와. 근데 이 거친 말은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목사가 거친 영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에 대해서 표적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가 남아요. 돌파가 아니라 거친 영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거친 말들, 제어가 안 되고 거친 행동, 거친 영, 이것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영적인 해결이 뭐냐? 이건 영적인 거예요.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을 무력화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 저는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파월리스 해버렸다.
무력화하는 단계로 갔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단계가 되시면 제가 바로 진단해 드릴게요. 여러분 보혈기도 선포해야 됩니다. 십자가기도 선포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이미 완전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제어가 안 되는 거야. 집에 들어가는데 계속 막 나도 내가 원하지 않는데 막 그런 말들을 막 해. 아픈 말을 해. 막 그건 뭐예요? 지금 이미 위험 단계란 말입니다. 보혈기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보혈기도 십자가가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깨지기 시작합니다. 금이 가지고 깨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 깨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된다. 아멘.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현실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어떤 적용? 이미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승리입니다. 십자가로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았다는 건 뭐냐면 로마 시대 때 바울이 그거 보고 쓴 거예요. 개선 장군처럼 들어오잖아요. 그 장병들이. 그거 보고 와 이게 바로 승리구나. 구경거리. 거기 막 노예들 데리고 오고 전리품 갖고 오잖아요.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십자가로 사단을 무력화시켜서 여러분을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 현실 가운데 실제가 될지어다. 내 속사람이 바뀐 거예요. 내 속사람이 바뀌어야 겉사람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 입을 통하여 선포된 것이 실제가 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하는 여러분의 선포를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38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평안이 올 것입니다. 승리가 올 것입니다. 봄이 올 것입니다. 추수가 올 것입니다. 열매가 올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사람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음을 더하실 것이고 확장을 주시게 될 것이고 아멘.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적용하시라는 거예요. 패배감을 적용하지 마시고 넘어짐을 적용하지 마시고 마지막입니다. 의도적 축복과 감사. 의도적으로 축복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옥문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찬송이 어떻게 나와요? 그거는요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이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나이다. 의도적으로 감사할지어다. 의도적으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의 의지를 쓰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감사할지어다. 오늘 그렇게 갈 때 이 세 가지 기억하시고 십자가 선포하시고 미래의 축복을 현실로 끌어오시고 그리고 여러분 의도적으로 현실에도 감사하시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표정부터 변하게 되기 시작할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